그 언약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맺는 사람과 맺어진 대상자와 어떤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 피는 어떤 관계냐,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때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정확하게 말씀이 나오는데, 자,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의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죄를 치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비둘기가 있었고 다른 암소와 다른 동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들이 죽고 비둘기는 안 쪼갰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건 성령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성령이 저들 가운데 자기 피로 사신 같았습니다. 쪼갠 거와 같은 그런, 그러니까 성령이 자기 피로 사신, 성령이 피 흘릴 수가 없는데 비둘기를 안 쪼갰지만은 그분과 그분은 하나입니다. 성령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의 뜻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자, 피로써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 사실을 성령께서 오셔서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이미 하나님이 자기 피로 이미 언약을 맺은 것이 교회다. 그래서 세운 것이 교회다. 자, 아브라함과의 관계가 교회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자,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 맺은 자에게 하나님이 피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은 이미 언약을 맺은 자가 언약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해야 될 일이 뭔지 알아요? 바로 자기 피를 공급해야 돼요. 자기의 생명을 공급해야 됩니다. 이게 언약입니다. 자기의 피로 맺었다니까 그냥 피로 맺었구나 이게 아니고 그 피가 우리 안에 공급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 맺은 자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언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언약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 구약에는 전부 그림자였습니다. 전부 그림자예요. 이 사실을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돼요. 언약이 완벽하게 체결됐습니다. 완벽하게. 그래서 제자들은 뭔지 모르게 성찬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잔을 받아 마셨지만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된 그 언약을 체결하며 성령께서 뭐라 그래요? 그 안에 그 피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시니라. 교회는 뭐가 흐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것이에요. 왜냐?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받은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큰 겁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이 생명 있는 사람만이 능히 솔개를 쫓아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이미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이미 언약음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후에 솔개가 옵니다. 드려지기 전에 온 게 아니라 이미 드려진 다음에 사체외에 이렇게 써 있어요. 사체외라는 것은 이미 드려진 다음이에요. 이름이 드려진 다음에. 이 다음이기 때문에 이미 언약이 체결한 다음이기 때문에 능히 솔개를 쫓아낼 수 있는 것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 때문에 솔개 때문에 뭐 때문에 라고 말하지 말라는 게, 능히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요. 능히 쫓아낼 수 있게끔 만드셨습니다. 이게 언약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아는 거예요. 새 언약이라 해서 무조건 뭐 성령 충만하지 말고, 이 사실은 다 할 수 있게 하셨구나.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한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었으니 하나님이 주셨구나. 은혜 계약입니다, 여러분. 어떤 행위를 갖다 거기다 덧붙이지 말아요. 무엇을 내가 해서 뭘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를 충만하게 해서 무엇을 하기 전에, 이미 율법의 행위가 있기 전에 은혜 계약이 430년 전에 먼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은혜의 계약을, 행위의 계약이 헛되게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게 오늘 주제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아세요. 그래서 자꾸 은혜 하는데, 여러분, 은혜가 뭔지 확실하게 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은혜의 실제가 뭐냐 그래. 먼저 우리가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솔개를 능히 쫓아냈더라. 이 말씀을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어요. 확실하게 한 것이 누가복음 10장 19절입니다. 여기에 말씀을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뱀과 종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 결단코 없으리라. 어떻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쫓아내는 거예요. 솔개를 쫓았더라. 예수님 와서 뭐예요? 너희가 귀신을 쫓아라, 마귀를 쫓아라, 대적해라.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요. 뭐 때문에? 언약 때문에. 맺어진 그리스도로 인한 그 씨로 말미암은 언약 때문에, 이것이 자동으로 은혜로 우리 안에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그러면 언약의 실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여기서부터 이제 적용 방법에 들어갑니다. 자, 보면은 언약은 맺은 자가 그 언약을 이루는 것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언약을 하나님과 나와 맺었기 때문에 내가 뭔가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나와 맺어진 그 하나님 자신이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이루셔야 돼요. 모든 거 100%예요. 모든 걸 다 이루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를 위해서라도, 우리의 더러움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씻어야 되는데, 예수님 그 요한복음 13장 세족식 때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내가 이미 너희를 내 말로 깨끗하게 했느니라. 이미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깨끗해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일이 한 가지도 없다는 얘기예요. 이미 예수께서 내가 너를 깨끗하게 했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뭔가 깨끗하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힘든 삶을 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과의 맺어진 언약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야 될 것인데, 그 언약이 뭐예요?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시겠다. 그리고 번성하게, 크게 너를 번성시키겠다. 이 두 가지 약속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한일서 4장, 히브리서 6장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랴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때요? 우리에게도 그가 하신 말씀, 약속을 받았어요. 약속을 받았느니라. 오래 참고.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아브라함과 더불어 복을 받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과의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은혜의 약속인데, 이 은혜의 약속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에요. 믿음만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대로 요 관계를 이뤄놨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이 약속을 성취하셔야 됩니다. 아셨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신 분이기 때문에 전혀 아브라함과 상관없이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고 아브라함을 번성시켜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그 외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 결과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말한 사람이 그 언약은 반드시 성취한다.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언약과 복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언약을 꼭 복인데, 복을 언약하셨어요. 복을 주셔서 언약했는데, 자, 그 복이 뭐냐, 이게. 그 복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기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을 갖다 윤리적이 아니라 이 세상적 물리적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출애굽을 하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약속받은 것을 전부 뭘로 봤어요? 물리적인 걸로 봤어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것이 부족하니까 애굽 땅으로 돌아가고 싶다, 뭐 하고 싶다 이랬지만은 그들은 정말 복받은 자예요. 광야에서도 복받은 자예요. 왜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어요. 이게 복이에요. 이걸 인식하지 못한 거예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로 계셨어요. 그들 가운데 반석에 물로 계셨어요. 왜? 성경은 그 만나와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계셨어요. 언약의 약속이신 씨, 그가 그리스도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계셨어요. 근데 이들은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 못하는 거예요. 이래서 멸망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을 맺은 사람 안에 오시는 거예요. 사람 안에 오셔서 그 사람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이것처럼 큰 복이 어디가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이것처럼 제일 큰 복이 없는 것이에요. 그걸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어떤 일을 해도 싸워서 이기신다는 이 믿음을 가진 것을 보고 이스라엘이라는 게, 이것처럼 큰 복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낮아가지고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은 뭐 당연한 거고 다른 복을 더 얻으려고 그러는데 먼저 이것부터 시인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부터 시인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요한일서 4장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네. 간단해요. 이게 인간의 체험으로, 이 오감으로는 안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보는 거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믿는 거지. 우리 오감으로 느껴지려니까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축복의 실상은 뭐냐?
축복의 실상이 뭐냐? 난 정말 축복받았다. 많은 사람들이 뭐 집을 얼마나 주고 나를 뭐 이렇게 하고 뭘 해주고 이딴 얘기해요. 제일 중요한 것이 나는 축복받았을 때 얘기를 할 때 뭔 얘기하냐면 정말 세상에서 좌절하고 모든 걸 포기하고 극단에 내려갔을 때 예수를 알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은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게끔 하신 거예요. 세상이 보고 좌절하는 거 제가 이거 별거 아니야. 할 수 있네.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축복이었습니다. 뭘 받고 안 받고 그거는 나중 얘기고. 자, 여기에서도 이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자기 성품을, 자기 생명을 우리 안에 넣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모든 일에 우리가 하나님같이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같이 말하고 하나님같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너희가 무슨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가장 큰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오순절 마가다라 뻔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대로 성취하십니다. 이 언약을 그대로 성취했을 때 이들을 막을 법이 세상에 없었고 이들 앞에서 모든 것이 무릎 꿇게 됐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아브라함의 약속된 복을 사실을 받은 자들이었어요. 그들 사도들은. 그런데 우리는 그런 복을 받았으면서도 또 물리적인 것에 많이 치우치면서 말할 때 세상 사람들은 부러워하고 들을지 모르지만 정말 언약에 한 축복을 주신 하나님은 섭섭하실 거예요. 그게 아닌데 이걸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 순간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니까 그 우리가 성령을 받는 그 순간에 어떻게 돼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말하지만은 로마서 8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전우무하게 이 이상 다른 게 없습니다. 다윗에게 명한 말씀이 뭐예요? 축복의 말씀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이것처럼 가장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성전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응하게 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기업을 얻을 자가 됐고 뭘로? 은혜로. 은혜로 된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겁니다. 적용이.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언약이 있어요. 이건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 가운데 거하고 아브라함과 더불어 복을 받습니다. 그럼 아브라함과 더불어 받는 복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복이에요. 두 번째 기업에 대한 복이에요. 두 가지입니다. 자, 이것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마귀조차도 이 언약을 변개시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되는데, 자, 그래서 성경은 민수기 23장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자, 내가 축복을 명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자, 잘 들으세요. 내가 축복을 명받았으니 언약을 맺는 자가 축복하신 거예요. 언약을 하신 자가 축복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다. 내가 돌이킬 수 없다. 내가 돌이킬 수 없다. 아브라함이 축복을 명받아 아브라함이 죄를 졌어요. 그런데 그 죄 때문에 축복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언약을 믿느냐 자기 행위에 대한 죄에 대해서 묶이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자 봐요. 축복은 사람의 행위에서 상속되는 것이 아니고 언약을 맺은 그분에 의해서 값없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값없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따라서 자기가 어떤 실수를 했다 그래도, 내가 어떤 실수를 했다 그래도 그 실수나 죄 때문에 명하신 축복이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 내가 그것을 돌이킬 수 없다.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어떤 얘기다. 그 축복은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면 다시 축복 가운데 거하고 금방 거하고 그러는 거지.
사람이 바꿀 수가 없어요. 마귀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이것은 율법이 있기 전에 율법이 있으므로 죄가 정해졌어요. 죄를 정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법으로 만드신 언약입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 그 율법이, 죄를 찾는 그 법이 이 은혜의 법을 헛되이 하지 못하느니라. 여기에서 참 난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떠나서 온갖 죄를 다 저질렀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 때문에, 생명의 언약 때문에 그 죽음에서 날 살리셨구나. 이걸 본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 어떤 누구도, 사람까지도 그것을 변개하지 않고 그것을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 영원한 언약.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우리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를 또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은혜의 언약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에 이미 인친 자들이에요. 은혜로 계약이 된 거예요. 은혜로. 이 언약은 항상 살아있는 거예요. 항상 살아있다. 언제까지 살아있느냐?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을 보면은, 자,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통일하시니라. 할렐루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 축복된 언약의 말씀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는 살아계세요. 언약을 체결한 그분은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이런 믿음의 언약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 모든 게 감사한 것이에요. 이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지체로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